잘 쉬셨죠? 이어서 이제 또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메시아 예수님만이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이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무슨 깊은 의미라도 있다는 말인가? 교재에 나오는 그 중심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당시 능력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민중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로, 선지자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메시지 말씀도 너무 좋으시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에,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셨고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리고 능력으로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중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기 때문에 인기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민중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구세주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심리를 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할 수 있겠다 해서 정치적 접근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거죠. 이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고 민중들 폭발적 반응 때문에 대단했던 건데, 그런데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 그 당시 유대사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불안에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신임하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감이 점점점 증폭되고 이 백성들의 이제 관심이 지도자들보다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뭐냐? 그들은 이제 점점점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존경도 잃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위선적인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하다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보니까는 이 민중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점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신임하고 따르게 되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뭐냐? 본인들의 인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백성들의 존경을 이제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위선적인 것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자 이들이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미움이 시작된 거고 시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얘들이 이제 나름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첩자를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던 거야. 사람들 파송한 거지. 그래갖고 야, 저 예수 따라가봐. 그리고 함께 있어봐. 혹시 거기에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떤 잘못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됐던 거예요. 예수를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로 몰아붙인 거예요. 몰아붙인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와 그의 신하들은 뭐냐?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민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저항한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황제, 그의 신하들, 정말 지역에 이 평화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뭐라고 하냐면 유대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민중을 선동해갖고 로마에 저항한다는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보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고, 그리고 예수가 그 시저에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던 등 유언비어로 유폐해가지고 하여간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든지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혈안됐던 거야. 예수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결국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 사이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관점에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인류를 구원할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처했는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회복과 치유까지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사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정도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희망 없이 살다가 죽음에 처하게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양손과 양팔은 못에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가지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 없이 다 쏟아붓게 거예요. 오전 9시에 못을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 돌아가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그렇게 대신하여 죽을 수 있을까? 그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받은 벌입니다.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정의가 드러난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의 값을 대가를 지불해서 공의를 실천해 주신 거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음을 당했을까요? 바나바, 유대사이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자나 집단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실제로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값으로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해방을 맞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로 인하여 불행이 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 죽음이 온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공평하게 사실 누구든지 높낮임 없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린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실제로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면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다면 엄청난 소식이 아닌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물론 신화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성적으로 설명한 자도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사람들은 신화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성적으로 설명한 자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가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소생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봐라, 예수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소생한 것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못을 박히고 오후 6시에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이렇게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실 비평가들은 뭐냐, 눈으로 보면 그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는 희망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믿고 나은 사람이 있지만, 진정한 사실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하냐,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고백은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심지어는 자기에게도 사실 나타내 보여셨다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죽음의 권세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그 당시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사실 세상에 계셨던 거예요. 부활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 만났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40일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인류에게 희망이 생겨지고 소망이 생겨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수가 부활하여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신앙의 기초에 세워진 거죠. 이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이 지구상에서 죽음의 권세 깨치고 부활하신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서 안 죽는 사람 없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 깨치고 부활하신 사람 없어요.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예수님도 사실 세상에서 사실 사역하실 때 그 니고데모, 저 다양한 사람들도 만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지적인 사람이고 성경 지식도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대화 가운데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 갖고는 안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듭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좀 중요한 요소인데, 그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떤 분이시냐?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인류를 위해서 대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 희망이 생겨질 수 있고 비전이 생겨질 수 있고 소망이 생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빈무덤, 이 빈무덤인데 기독교는 이 빈무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빈무덤 뭐냐? 예수가 부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승리, 희망을 갖게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했다? 그럼 기독교가 사실 희망과 비전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냐?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줄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결국 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한 것이고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적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여기에 핵심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구나. 사실 메시아 예수라는 분이 결국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워낙 많고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과 이런 차이의 점에서도 목격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곳에 이제 다메섹 거기를 가다가 거기서 이제 직접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직접 예수를 만나고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오직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제 그들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사실 전하며 나갔던 거죠.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들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매를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면서도 이 부활의 이 증언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다닐 때마다 그곳에서 정말 이 로마 전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매도 맞게 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 제물까지 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순교자들이 많아요. 이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이 사람들은 사실 이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 제물들이 다 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그 시대에 정말 예배드리다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순교 제물 드린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보다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이제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예수에 대한 태도는 다양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예수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냐? 본인들의 명예 그리고 권세 그리고 욕심으로 채운 거죠. 권위를 해서 예수를 거부하게 되고 그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다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돈으로 예수를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은 밀란을 두려워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천국보다는 현재 여기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과 어떤 세상 쾌락과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으면 사실 예수를 믿기가 어렵고 거부하고 이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 들었지만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의 희망과 비전을 어디에 둘 것이냐, 소망 어디에 둘 것이냐,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쾌락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여기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고백을 하며 추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그리고 메시아로 믿고 고백을 하면서 추종, 따르고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간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여기에 소망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수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교재에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위대한 스승으로 언행일치, 먼저 실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말씀과 행위가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사실 사랑을 행하면서 실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뭐냐?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언행일치 하며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고, 그리고 위대한 혁명가로 민중들이 바라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 혁명이 아니라 영적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하여 희망이 없었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세상에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영적 우리가 보면 이런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삶의 가치관과 의미와 삶의 목적과 이 모든 것을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자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신비하고 영적인 것에 이제 계시했는데, 이 계시 저번 설명했죠.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 저분은 보니까 대단하시다. 보면 아픈 사람들, 보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안질병이 뿐만 문둥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또 심지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의 사실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 이 나사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날 정도 됐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살렸거든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영적인 것을 사실 직접 보여주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 사실 예수님만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하나님과 인간이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는 구세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고 영혼의 공허함과 그리고 질병에서 회복과 치유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사실 아픔과 상처와 이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모시고 살아간다. 그런 염려 근심도 치유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고 그리고 희복과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희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희망과 비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마음의 공허함도 채워지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 인식에 대해서 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시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인간으로 오셔갖고 인류를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뵐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고 평안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